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틀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사실 지난주부터 저희 교회가 제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지난주부터 그리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은 다음 주는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만 저희 교회가 사실은 일부 예배가 있었습니다. 지금 엄밀히 말하면 이게 이제 2부 예배가 되는데요. 그 일부 예배가 뭐냐면, 우리 김호 성도님 가정에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 시간에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십니다. 오늘도 그렇고 지난주도 그렇고. 그래서 예배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1시에 줌으로 따로 제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온 가족이 지난주와 오늘 11시에 줌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을 하게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이제 예배 참석 못 하셔서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우셔가지고 발을 동동동 구르시고 계셨고, 무엇보다도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계셨는데, 그렇게 해서 예배를 함께 드리니까 참 좋았습니다. 은혜도 비록 온라인으로 줌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였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참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점점 앞으로 저희 교회가 시작한 지 지금 1년 됐지만은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 저희가 그런 필요에 따라서 그런 변화들이 있으면 그 변화에 저희가 잘 맞춰서 우리 모두가 예배 생활을 지장되지 않도록, 방해받지 않도록 점점 저희 사역이 또 예배가 뻗어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가족이 어떤 불가피한 일 때문에 이 시간에, 오후 시간에 참석을 못 하신다 그러면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그럼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부 예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목사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납니까? 어떤 그림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립니까? 보통 목사하면요, 사람들 대부분 비슷할 것 같아요. 목사하면 누군가가 나와서 설교를 하는 사람, 또는 성도님들 앞에 놔두고 이제 가르치는 사람, 신방하거나 이런 모습들을 아마 연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목사하면 그런 모습이 아마 떠오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하는 사에게 그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생각보다 꽤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선교 단체에서요, 목사의 타이틀로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기독교 학교에서 교목으로도 사역할 수 있습니다. 또 신학교에서 교수 사역을 또 할 수도 있고요. 병원 같은 곳에서는 병원 채플린이라고 하죠. 원목으로 사역할 수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상담 사역이나 문화 사역도 할 수 있고, 기독교 라디오나 방송국에서 그런 방송 사역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소 생각 안 해서 그렇지 가만히 따지고 보면 참 목사라는 타이틀로 들어가서 일할 곳은 참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 중에, 그런 곳들 중에 하나가 또 있는데 바로 군대라고 하는 곳입니다. 군대. 그래서 군대는 뭐가 있습니까? 군목이 있습니다. 군종장교라고 하죠. 그래서 군대에서 사병들 돌보고 또 군인들 함께 영적인 어떤 피로들을 채워주는 데 있어서 이런 군대 보직이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 친한 목사님들 중에 이렇게 군목으로 사역하시는 분이 한 명 있습니다. 원체 서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사실 서로 교류하거나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가끔 한 번씩 통화하고 또 아틀란타에 오게 되면 또 만나게 되고 또
제가 그분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면 또 연락해서 같이 만나게 되고 이제 그렇게 서로 교제하는 그런 친구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 친구 목사님 보시게 되면 뭐 한동안 못 보잖아요. 그 다음에는 어디 계신가? 네, 궁금해져요. 왜냐면 군목은요 계속해서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한 2년 지나면 다른 곳으로 가야 돼요. 미국 내에서도 다른 곳을 다녀야 되고, 그리고 미국 내가 아니더라도 전쟁터가 있는 곳에는 그쪽으로 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라크에도 가고 아프가니스탄에도 가고 그러죠. 또 전쟁이 아니더라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곳은 또 가야 돼요. 가라 그러면 가야 됩니다. 때로는 신청해서 본인이 먼저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 같은 경우는 미군에서 이제 복무하는 분들은 한국에서 이제 가기 위해서 이제 신청을 해서 한국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뭐 일본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또는 유럽의 어떤 나라들에 가서 거기서 파견 근무돼서 일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목사님을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부대에서 목사님 할 일이 많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매주마다 예배가 있어서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이런 그 외에도 보통 군대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정신교육이 있죠. 또는 안전교육 같은 거 있죠. 이걸 누가 하냐면 이 군목들이 도맡아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세미나들을 인도해야 되고, 또는 병사들 상담도 해줘야 되고, 그리고 또 회의들이 많다 보니까 회의에도 참석해야 되고, 뭐 생각보다 정신없이 바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군목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사실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 여러분, 제네바 협약에 의하면 전시에는요, 의무 요원들이라든가, 의무 요원들이라고 하면 의무병이나 뭐 의무 장교를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군종 장교, 군목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사실 공격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향해서 총을 쏘면 안 되는 거예요. 공격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전시에 이런 협약이 제대로 지켜진다는 보장은 물론 없습니다. 특별히 모든 나라들이나 모든 민족들이 또 제네바 협약에 서명한 것도 아니에요. 가령 예를 들면 오늘날 여러분 이슬람 테러 단체와 교전을 많이 벌이잖아요. 이슬람 이 테러 단체들이 그런 것들을 준수할 리가 없죠. 오히려 군목들은 가장 먼저 처단해야 되는 그런 대상으로 아마 삼을 겁니다. 그러니 그런 데는 이제 기독교 군종 장교다 하더라도 굉장히 위험한 곳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제네바 협약을 맺은 국가들은요, 군목이 포로로 잡혔을 때 규정하는 게 뭐냐? 그런 군목들이나 의무 요원들은 포로로 대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도 포로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설령 포로 수용소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자유롭게 그런 목회자의 사역을 하고 또 의무 요원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거를 모든 부분에서 보장해 줘야 된다라는 것이 제네바 협약에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자, 이번엔 미국 군대의 경우인데요. 제네바 협약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미국 군대의 경우, 미국 군대에서 군종 장교는요, 비전투 장교로 구분이 됩니다. 싸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들에게는요, 총이 지급되지가 않습니다. 총이 지급되지도 않지만 총을 소지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해 놨어요. 그래서 군목들은 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총을 만져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위협이 가해지는 상황 속에서도 군목은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편은 없습니다. 그 대신 미군에서 규정한 것이 무엇이냐? 군종 장교들은 무기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군종 장교를 보호해주는 임무를 가진 병사들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군종 장교를, 군목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국 군대의 경우는 또 좀 다르더라고요. 네, 한국 군대 규정은 또 다른데, 한국군은 평상시에는 실제적으로 군종 장교에게 총을 따로 지급하지는 않지만 지급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시에는 실제로 군목에게도 총이 지급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총이 지급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그걸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라고 지급되는 게 아닙니다. 네.
지급되는 경우가 왜 지급되냐면 군목은 자기를 위해서 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자기를 쏘면 자기는 그냥 총에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만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자국의 병사가 부상을 입어서 싸울 수 없는 상태에 있는데 적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병사를 사살하려고 할 때 그때 군목이 총을 사용해서 그 병사를 보호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총을 쏠 수는 없지만 힘없이 이렇게 방어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는 총을 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한국 군에서 규정으로 그렇게 삼아 놓은 거,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군목과 관련해서는 여러 흥미로운 사실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요, 군목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라고 할 때 가끔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근데 그 영화에서 봤던 장면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제 내류에 깊이 남았습니다. 그 어떤 장면들이냐면 총탄이 빗발치는 그 지옥 같은 곳에서 이 군목이 다니는 거예요. 때로는 포복을 해서 다니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쓰러져 있는 병사들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막 죽기 일보 직전에 병사들 옆에 속삭여 주는 거죠. 뭘 속삭이겠습니까? 기도를 속삭여 주는 거예요. 기도를 속삭여 줍니다. 이런 장면들이 자주 나오진 않지만 가끔 영화에서 제가 봤어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런 영화의 장면들 중 하나를 제가 캡처해 봤는데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on, hey, Millard, the Holy Spirit. You see what I'm seeing? Is now, never shall be, without end. Amen. Crazy fools, the Irish. You should know. 자,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이 군목에게 총알이 지금 피해가는 게 아닙니다. 네, 피해가는 게 아니라 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이 영화인데, 네, 그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적군인 독일군도 제네바 협약이 맺어져 있죠. 그래서 군목을 알아보게 되면 군목을 향해서 총을 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군목이 저렇게 태연하게 그렇게 다닐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군목이 공격의 대상이 아니라서 저렇게 안전하게 다니는 것이 인상적인 것이 아니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제 죽기 일보 직전 조금 있으면 이제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그 병사를 위해서 옆에서 기도해 주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군목의 그 기도 소리가 죽어가는 병사한테는 과연 어떤 소리로 들릴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마지막 순간, 절망의 순간, 불안함과 두려움이 엄습하는 그 순간, 그 목사의 기도는요, 굉장히 큰 위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군목의 기도를 받는 그 병사는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보게 되는 얼굴이 누구 얼굴이에요? 그 군목의 얼굴입니다. 마지막으로 듣는 사람의 목소리가 누구의 목소리입니까? 바로 그 군목의 기도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일 죽어가는 어떤 한 사람과 같이 있다라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의 시간이 3분입니다. 3분이라고 할 때 이제 3분 뒤면 더 이상 그 사람은 이제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에요. 3분 뒤면 더 이상 이 세상의 그 어떤 소리도 들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보는 마지막 얼굴이 바로 여러분의 얼굴입니다. 그 사람이 듣는 마지막 목소리가 여러분의 목소리예요. 그런 경우에 여러분이 있다면 3분이라는 시간 여러분께서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참고로 이 3분 뒤에 죽을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저 세상 살기만 바빴던 사람인지라
뭐 진리이고 교회이고 뭐 하나님이고 구원이고 천국이고 지옥이고 이거에 대해서 생각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자기 현실만 보고 앞만 보고 내일만 보고 달려나간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런 사람과 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그 사람이 이 땅에서 듣는 말이, 마지막 말이 어떤 말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은 참 웬만해서는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운명은 예상외로 굉장히 쉽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한순간에 사람의 운명이 바뀔 수가 있어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시간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장소에 그 운명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옆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이제 곧 죽을 사람이에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인생 초읽기에 들어갔어요. 근데 한 사람은 자신이 지금까지 살던 대로 그 마지막 죽음의 그 짧은 순간에도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어떤 변화도 없었어요.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다릅니다. 그도 똑같이 이제까지 죄인으로 살았어요. 범죄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 바로 예수님 옆에 있게 됐어요. 예수님 옆에. 아마도 이 사람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전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었을 겁니다. 왜냐면 예수님이 유명한 인사셨으니까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뭔가를 가르치실 때 그 현장들 중에 한 곳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나도 예수님 만나봤으면 좋겠다. 어쩌면 저분이 나를 바꿔주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꼭 예수님께 나도 나가봐야지. 그런데 그런 기회가 오기 전에 이 사람이 로마 당국으로부터 체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체포가 되자마자 곧장 사형이 언도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게 됐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매달리는 바로 그 마지막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였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기 전에 그 짧은 시간에, 그 고통의 시간에, 그 괴로움의 시간에, 그 두려움의 시간에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예수님 좌우에 못 박혔던 두 강도들, 이 두 사람의 인생은요, 사실 다를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셨지만 양옆에 있던 죄인들은요, 진짜 범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극형 중에 극형이잖아요. 극형을 받을 만큼 정말 악하게 살아왔던 불량한 인생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에 달리는 그 짧은 시간에 죽기 바로 직전에 두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겁니다. 저는 아버지 쪽으로 4대 기독교 집안입니다. 그런데 어머니 쪽으로는 달라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아버지 쪽은 이야기해도 어머니 쪽은 별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쪽은 제가 뿌리 깊은 기독교 집안입니다. 어머니 쪽으로는 제가 뿌리 깊은 불교 집안에서 태어난 거랑 마찬가지예요. 어머니 쪽은 뿌리 깊은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처음에는 아주 독실한 불자셨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독실한 불자로 사신 데는 저희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의 아주 강력한 그런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그 두 분들이 아주 대단한 불자셨습니다. 이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수시로 절에 다니셨어요.
그리고 그냥 다니신 게 아닙니다. 그냥 왔다 다니신 게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절에 다니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의 오빠 되시는 외삼촌이시죠. 외삼촌도 뼛속 깊이 불자로 살아오셨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의 경우는 결혼을 잘 하신 거죠. 아버지를 잘 만나서 결혼하셔서 나중에야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시고 이제 기독교인이 되셨습니다. 근데 그 이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아무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전도하시려고 해도 이 두 분들은 도통 들으시려고 하지는 않으셨어요. 기독교의 기자만 꺼내도, 교회의 교자만 꺼내도 손살을 치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제가 어릴 때, 저희들이 어릴 때 이제 계속 가정 예배를 드렸거든요. 네. 근데 가정 예배 때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기도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할아버지 할머니 구원해 주세요라는 기도문이었습니다. 너무 오래,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아예 그게 그냥 주기도문 외우듯이 그냥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는 그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게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제가 군대에 들어가 있을 때였는데 할아버지께서 설암에 걸리신 거예요. 그렇게 투병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셨습니다. 근데 설암이시다 보니까 수술도 하시고 혀를 제거하시고 아무 말씀도 못 하셨어요. 근데 그때 어머니 쪽 친척들 중에 유일하게 극적으로 불교 신자에서 기독교 신자가 된 분이 계십니다. 저희 사촌 형님인데 많은 핍박을 받았던 그 사촌 형이 할아버지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그리고 할아버지 혼자 누워서 끙끙거리고 계실 때 그때 할아버지 옆으로 가셔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할아버지께서 언제 돌아가실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당장 그 자리에 그 시간에 돌아가셔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던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이 사촌 형이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실지 할아버지께 여쭤봤더니 할아버지 말씀은 못 하시죠. 혀가 없으시니까. 근데 분명히 알아들으시고는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신 거예요. 그래서 사촌 형님이 그 자리에서 영접 기도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할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사촌 형이 기쁜 소식을 저희 가정에게 전해주셔서 모두가 감사하며 기뻐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외가 쪽에는 아직도 그걸 몰라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저희들만 아는 일종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아무리 일평생 죄인으로 우상 숭배자로 살아왔던 사람이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그 사람의 인생에서 역사하던 지옥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무한한 능력이 있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그 구원의 능력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 능력 때문에 예수님 옆에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한 강도가 일평생을 그렇게 죄인으로 살아왔지만, 악인으로 살아왔지만 한순간에 여러분 운명이 바뀌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빌립보 강가에 나와 있던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죠. 이전에는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유대교의 하나님만 알 뿐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바로 그 순간 그 강가에서 운명이 바뀐 겁니다. 그 사람이 평소에 다니던 그 강가에서 자기 인생이 바뀌고 자기 운명이 바뀌게 될 거라는 거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나 바뀐 겁니다. 복음을 듣고 바뀐 겁니다. 복음을 믿고 바뀐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은 장 14절과 15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 세상에 살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요, 단 한 사람의 예외 없이 그 복음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이거를 피해서 이걸 돌아가서 이걸 바이패스해서 기독교인이 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전도할 때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레파토리가 있어요. 사람을 전도할 때 아마 여러분께서도 많이 그 방법을 사용해 보셨을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전도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전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나와보세요. 정말 좋아요. 자, 여러분, 이 말 나쁘지 않습니다. 잘못된 말도 아닙니다. 교회가 좋으니까 교회 와보라는 거, 이거 이상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기 교회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이거 참 좋은 거예요. 행복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좋든 별로 좋지 않든 상관없이 구원은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얻는 겁니다. 저 깊은 시골에 다 쓰러져가는 건물의 교회, 몇 사람 되지도 않는 교회에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부른다면 거기에 바로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그 장소가 사람의 운명이 바뀌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구원받은 강도는 좋은 곳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끔찍한 처형대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구원을 얻은 거예요. 아무리 좋은 곳에 있어도, 아무리 좋다고 하는 교회에 있어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여러분, 그곳은 십자가 위만도 못한 곳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 와보라고 하는 것은 교회로 초청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복음을 전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교회를 전하는 거죠. 그냥 초청하는 것뿐이에요. 전도를 위한 초청은 되는 거지만 전도 그 자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전도가 되는 겁니다. 또 사람들이 전도할 때 이런 말들도 많이 합니다. 두 번째 레파토리입니다.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요. 교회 와보세요. 여러분, 이 말도 나쁘지 않습니다. 잘못된 말도 아닙니다. 목사가 좋으니까 교회 와보라는 거, 이거 아주 자연스럽고 여러분, 이상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 목사님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참 좋은 겁니다. 행복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사가 좋다고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목사가 좋든 아니면 좀 못 미치든 구원은요, 목사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만이 얻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열된 교회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분열되었냐면 내가 어떤 리더를 따르냐에 따라 이렇게 분열이 되고 나눠졌어요. 그럼 보니까 아발로를 따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일컬어서 아발로파라고 불렀죠.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파입니다. 아니야, 베드로가 최고야. 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베드로파가 되었죠. 여러분, 상황 안 봐도 훤히 보이시죠? 자기가 좋아하고 따르는 리더가 더 좋다고, 더 훌륭하다고 하면서 그 뒤에 줄을 서는 겁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였어요. 여러분, 교회 리더들을 따르는 건 참 좋은데,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경우는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교회 리더는 보이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회 리더들은 보는데 그 성도들이 예수님을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자기 리더는 자랑하지만 예수님 자랑이 없어요. 이런 교회에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내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거 아닙니다.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침례를 많이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침례를 받았다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간적인 자랑으로 삼을까 봐 일부러 그랬습니다. 우리 같은 인간 리더들은 그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자랑하고 전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열자마자 보게 되는 내용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집에 가셔서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자랑하는 거 나쁜 게 아니에요. 목사를 자랑하는 거 그 자체도 문제가 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전하고 또 목사를 전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면 거기에 교회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목사에 대해서 실망하잖아요? 그러면 교회만 떠나는 게 아니라 기독교 신앙에서 떠납니다. 왜냐?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 문제 있어도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좀 실수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앙은 교회나 목사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는 것은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것도 우리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자랑하는 것? 이것도 문제입니다.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전하는 것도 이것 또한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주변의 것들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이제 이 땅에서의 인생 3분 남은 사람의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여러분이 지금 그 사람 옆에 있습니다. 단둘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3분 안에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는 교회 자랑해봤자 소용없거든요. 목사 자랑해도 소용없고, 오직 그때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누군가의 인생의 3분이 아니라 여러분 30분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아니면 3년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아니면 30년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고 전할 분은 예수님 한 분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 한 분입니다. 다른 건 다 없어도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단순히 교회가 잘 되라고, 단순히 교회 사람들이 많아지라고 하는 게 전도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자랑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인생의
인생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다 설명하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인생은, 우리 성도들이 생각해야 될 최고의 인생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귀하시고 가장 높으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인생,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로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봉사를 해도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참아줄 때도 예수님을 위해서 참아주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시작과 끝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